도스토옙스키의 까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물론 소설이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심판관, 다시 말하면 재판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따져 묻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말이야 왜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아니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면서 왜 안 만들고 그냥 먹지 않고 만들지도 않았느냐. 만약 당신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베풀었으면 인류 역사상 굶어 죽는 그런 식량난은 없었을 거 아니냐. 그거라도 해결해야지. 이거 당신 잘못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소설이지만 참 무섭죠. 예수님에게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싸우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에 손해가 되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루 세끼 그리고 온 국민들이 배불리 잘 먹고 사는 나라가 되는 것만큼 소중한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Our daily bread, 나에게 날마다 먹을 수 있는 빵을 주세요. 외국인들은 빵이 주식이고 우리는 쌀이 주식이니까 밥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기도로 따지면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쌀 없이 살 수 없고 빵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천국을 소망해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일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바로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큰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남자를 먹이고 그 와이프 아이들 둘 따지면 2만 명 정도를 먹인 거예요.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사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 초등학교 간 아이 소풍도시락 싸줬는데 그 소풍도시락 하나로 전교생이 먹었다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이 네 복음서로 시작하는데 이 네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런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요. 이렇게 작은 도시락이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을 먹이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거나 아니면 마태, 마가에는 있는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없거나 이렇게 어디에는 있고 없고 어디에는 없고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큰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사건 안 빠집니다. 왜? 이 세 복음서를 쓴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아니면 성경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으면 여러분 천국 소망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소망이 생긴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생하는 축복을 누릴 희망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안 빠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죽었다 살린 사건도 있는데 나사로 사건이 이런 사건도 사복음서에 다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정확하게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처럼. 여러분 고민할 게 없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빵을 뻥튀기 해서 수만 명을 먹인 그런 먹는 문제 해결한 사건 수준도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무언가 영적인 아주 깊은 진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같이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만큼 빼놓을 수 없다.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갖고 이제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들판으로 왔는데 남자만 5,000명
그리고 가족까지 합치면 약 15,000에서 2만 명이 들판에 앉아있고 그 산 중턱에 예수님이 가르쳐요. 맨 뒤에 있는 사람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적은 보는 거예요. 병든 자 고치고 예수님이 막 행동하시는 거 다 보이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아침에 시작됐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이제 배고플 때가 됐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면 기진맥진에 쓰러질 것 같아. 가뜩이나 배고프고 어려운 백성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못 보내겠는 거예요. 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다가 예수님 드시라고 내놓은 거예요. 대단한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햄버거를, 자기 식사를 하루 종일 한 끼도 안 먹었는데 자기 선생님한테 주는 학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런데 이 아이는 너무 순수했던 거죠. 자기도 배고프지만 말하느라고 하루 종일 힘쓴 예수님에게 그걸 드린 거예요. 이거는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드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도 그냥 떡과 물고기가 있었다고 했지 그 과정에 어떤 제자가 이걸 받아서 이게 어린아이가 바친 거라 이런 얘기 백그라운드는 요한복음 6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는 것을.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 떼어서 나눠주니 그걸 나눠서 먹은 사람들이 50명, 100명씩 그렇게 2만 명이 앉아 있었는데 배불리 먹고 12장주리가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뻥이요, 이거는 거짓말이요 그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분들한테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린 우리 딸 도시락 하나로 우리 전교인이 점심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뻥치지 마세요. 뭐 그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 오병이어 기적이 거짓말이고 가짜다, 이거는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것, 비현실적인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만약 가능한 것, 현실적인 것, 인간도 할 수 있는 것, 그냥 수시로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도시락 5,000명분 시켜서 한 10,000명은 먹을 수 있죠. 그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반 나눠 먹으면 돼요. 그러나 도시락 하나로 10,000명이 먹었다 누가 믿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 역사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현실적이면 뭐하러 믿습니까? 그냥 가서 보면 되는 거고, 나도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믿어요? 남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나도 못하고 남도 못하고 현실도 아니고 비현실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아멘. 이건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인간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 10,000명 못 먹입니다. 하나님은 도시락 하나로 10,000명, 1,000,000명, 1,000,000명 먹인다. 그게 성경 메시지예요. 2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얘기는 더 있어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평범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상식에 머무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공간에 갇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게 기독교입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가 거기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3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져오라 하시니 말하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아멘. 이게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아멘.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1m 50에서 한 60, 170cm가 안 되는 작은 단신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2m 70, 자기보다 1m 이상 큰 장신의 이렇게 우람한 근육을 가진, 그 다음에 철갑옷으로 두른 방패를 든 그 군인 골리앗을 딱 하나의 돌멩이로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으로 볼 때는 다윗이 물매를 잘 던지는, 활을 잘 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마에 명중시켰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멩이를 던지는 그 순간에 돌멩이를 던지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돌멩이가 이 정수리 정중앙을 투구 썼고 마스크 가렸는데 여기만 열린 거죠. 눈 때문에 이렇게 여기를 때린 겁니다. 여기를 다 가려져 있는데 여기를. 얼마나 그 정확도가 대단합니까? 움직이는 사물인데 그걸 그렇게 던진다는 게 피했을 텐데, 그러니 피하고 뭐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맞추기로 작정했는데 그냥 들어맞는 거죠. 자, 인간은 열심히 노력해서 물매를 던진 것 뿐이에요. 돌멩이 짱돌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짱돌이지만 국가를 살렸잖아요.
그 대적이 틀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리고 골리앗의 블레셋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로 나라도 무너뜨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작은 돌멩이가 이 어린아이의 여러분이 도시락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작은 것밖에 없어요.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나 잘났어요. 나 능력 많아요. 나 돈 많아요. 나 힘이 좋아요. 사회적인 지위가 많아요. 그런 사람보다 나는 약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데 그래도 쓰신다면 예, 제 작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심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그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전사님하고 또 저희 안식구하고 사역자 모임 때 우리도 찬양팀이 좀 밴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드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 피아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6년 전에 개척할 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는 한데 본인 딸이 올해 쳤던 건데 보니까 유통기한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갖다 놓고 몇 번 쳤더니 줄이 퉁퉁퉁 끊어지는 거예요. 페달이 다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고쳤는데 이거 더 고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그 뒤로 한 4, 5년 동안 이게 데코레이션으로 그냥 여기에 사실 DP 돼 있던 겁니다. 이게 사실 연주용이 아니라 연주 불가 DP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 주에 제가 피아노 음반하는 분께 부탁드려서 했더니 이것도 십수만 원 받더라고요. 이걸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분해해서 어떻게 다 버려야 된대요. 재활용도 안 되고 가져가시고 그분이 영창 커주아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 드럼을 하나 좀 오실 때 가져와 달라 해서 셋업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드럼을 이제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니어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은이하고 지용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럼을 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 오병이어처럼 들렸어요. 솔직히 사실 드럼을 잘 친다는 게 아니라 드럼을 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딱 다른데 그럼 내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교회에 저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드럼 하나 만들어 놓자. 어떻게든지 이번 주 안에. 그랬더니 저희 전사님이 너무 추진력이 센 거 아니냐고 주일날 말씀 듣고 다음 주일날 아니 뭐 수백만 원짜리면 좀 어렵지만 지금 저희 교회 사이즈는 더 커도 사실 부담스럽고 요 사이즈가 딱 좋더라고. 많이 비싸지 않지만 쓰기에 적절한 거 딱 저희에 맞는 거 건반하고 같은 회사 제품 그렇게 맞춰가지고 일단 깔아놨습니다. 아직 전문적인 연주자는 학생 중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뭐 프로 연주 실력 있는 분이 계셔서 아까 다 셋업 해주셔서 감사한데 학생 중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마음을 봤어요. 오병이어를 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연습 열심히 해서 뭐 한두 달에서 금방 실력자 되긴 어렵지만 6개월, 1년 나름 열심히 연습하면 저희도 훌륭한 연주자들이 학생 중에 나오지 않겠나. 아멘. 그랬더니 저희 딸 우리 선율이가 베이스 기타가 지금 몇 년째 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끼는 베이스 아버님께 물려받은 베이스 기타인데 제가 일렉 연주를 하다가 베이스 뻥꾸는 이게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나와서 옛날에 빵꾸 난다고 그랬잖아요. 베이스 연주자가 이제 한 명 못 나오면 일렉은 좀 빼도 되니까 베이스도 치고 그러다가 이제 드럼이 펑크 나면 드럼도 가서 기본 박자 맞히다가 그러다 보니까 건반 빼고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베이스는 연주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실력을 조금 갖췄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이제 조금 가르쳐 놨거든요. 그랬더니 베이스는 본인이 좀 치고 싶다는 또 이 오병이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악기를 잘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른들이 도와주고 또 열심히 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이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뒤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도와주겠다잖아요. 드럼도 가르쳐주겠다. 악기도 도와주겠다. 그럼 그런 마음들이 모여져서 학생들 중심으로 좋은 팀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돌멩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락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5,000명, 10,000명을 섬기는 예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이 남관리에 있습니다. 여기 한 5, 60가정 되는 남관리에 있지만 저희 교회 기도 제목 주부에 보면 이런 북방 선교 위한 기도 있어요. 북한, 러시아, 중국. 왜 좀 있으면 북한이 연리구에 되면 무조건 열립니다. 어떻게 되든 남북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도 열리게 되고 러시아 열리고 중앙아시아 열리고 그럼 여기 남태평양,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열리고 유럽 열리고 다 열리는 거예요. KTX 타고 천안 아산역에서 이틀만 달리면 여러분 유럽까지 갈 수 있도록 라인이 다 깔려 있대잖아요. 지금 중국이 다 연결해놔가지고 그럼 북한 쪽만 연결하면 그럼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비행기 안 타도 육로로 유럽까지 다 가는 거예요. 하루 이틀 자고 나면 침대칸 있는 걸로. 그러면 복음은 땅끝까지 쉽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가 있지만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물질도 보낼 수 있고 여기서 큰 우리 학생들이나 또 성도 중에 또 선교도 갈 수 있고 그러니 작은 교회가 세계 선교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 어느 교회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지역에 살지만 로컬에 살지만 글로벌한 마음 세계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게 성경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나는 보리떡이지만 세상을 먹일 수 있다. 나는 물고기 두 마리지만 세상을 섬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소망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나 놀랍게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마인드가 많이 숨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요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해서 세상에 목숨을 끊습니다. 최근에 제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첫 번째 프리마켓 할 때 와서 저희를 좀 도왔던 저희 후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최근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방법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믿음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저희 학교에서 저 많이 도왔던 친구예요. 근데 나쁜 방법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사채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사업을 했는데 그럼 이 사업이 전 국가적으로 다 망했어요. 왜냐면 이게 처음엔 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이렇게 음식물을 가는 그런 거 파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음식물을 갈아서 그냥 하수구로 내보내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잘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수구를 다 막아버리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다 퇴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부 다 떼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관련 업체들이 다 줄도산하면서 거기 소속돼 있던 이 친구도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빚을 떠안게 되고 그걸 해결하다 보니 몇 년 동안 계속 하체를 쓰고 그 압박감 제3, 제4로 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쓰면 안 되는 돈까지 쓰고 그러다가 이제 압박감 못 이겨서 그렇게 아픈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 삶 속에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뭐가 없고 나는 뭐가 없고 그러면 방법은 마지막 끝은요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조금 더 마음을 바꿀 수 있었으면 내가 미리 알았으면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끝나고 나서 소식을 들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청중은 2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 먹을 건 없잖아요. 다 나가서 사 먹으면 한 200데나리온 우리로 얘기하면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받을 연봉이 있어야 돼요. 한 4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몇 천만 원 있어야 이 2만 명을 빵이라도 하나 우유라도 하나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없어요. 가게도 없고 돈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뭔가 있지 않겠니? 떡은 몇 개나 있고 그리고 뭐 먹을 거 좀 있지 않겠니?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그 많은 청중들이 여러분 남자만 5,000명 가족까지 2만 명이었는데 어린애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다. 그럼 그 청중이 얼마나 배고픈 청중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청중들이에요. 그날 일해야 다음날 먹는데 여러분 그날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럼 전날 벌어놓은 걸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다 놓고 그냥 두고 온 거. 왜?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그걸 먹어야 다음날 일하러 나갈 거 아니에요. 아침에 낮에 여기서 먹어버리면 다음날 일하러 나갈 때 배고프잖아요. 딱 봐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일일 벌어서 일일씩 먹는 그런 사람들이 일일 노동자이기 때문에 월급제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저녁 때 가서 먹을 요량이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가는 다행히도 엄마가 조금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너무 배고픔 많이 타니. 근데 그 아가 그걸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말 많이 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그걸 내놓은 거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작게 안 봐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작아 보이는 그 헌신 그리고 이게 뭐 교회에 도움이 될까? 아니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가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병이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됩니다. 꼭 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긍정적인 소망적인 마음으로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없는 것 말고 작은 거라도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것을 있는 것을 소망을 갖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리떡 되어 있잖아요. 원래 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떡이 간식이고 밥이 주식이에요. 이거 보리밥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브레드입니다. 보리로 만든 브레드예요. 그래서 빵입니다. 근데 이게 맞는 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에요. 그러니까 빵으로 번역하면 맞는데 옛날 성서 번역하던 분들이 보니까 빵을 밥으로 번역하기는 우리나라 정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 번역한 거예요. 간식으로. 빵을 간식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냥 떡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는 간식이 아닙니다. 떡이 아닙니다. 밥입니다. 주식입니다. 도시락인데 보리로 만든 도시락이 어떤 서민 음식입니다. 부자는 잘 안 먹는답니다. 보리빵보다는 이런 밀로 만든 밀가루빵을 먹지. 보리빵 잘 안 먹어요. 거칠거칠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보리빵은 죄인들이 주님의 전에 나갈 때 가지고 가요. 특히 가늠한 여인이 회개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보리떡을 가지고 나가요. 보리빵. 왜 그러냐면 보리빵은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는 값싼 존재입니다. 주님, 저는 몸을 망쳤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여자입니다. 저는 값싼 여자입니다. 제 몸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럴 때 보리빵을 들고 가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 가늠한 여인이잖아. 돌을 던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그래서 이 보리빵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가가 그렇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였던 부모님이 자기들 먹을 것도 없고 아이한테 보리떡 겨우 줄 수 있었다면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걸 받으시고 주님이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저는 이게 축복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입니다. 축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 이 정동들에게 큰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떼어서 주었다고,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50명, 100명씩 2만 명을 안 치고 예수님이 기도한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요. 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인데 5개를 다 주면 빵개해야 되잖아요. 5개 마이너스 5개인데 5개예요. 5개 마이너스 2개인데 또 5개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 개념하고 안 맞는 거예요. 5 빼기 5는 0이어야 되잖아요. 5 빼기 5인데 5예요. 5 빼기 1인데 또 5예요. 그러니까 5개도 몇 개 빼도 계속 5개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2마리를 빼면 0개야 되는데 또 2마리, 1마리 빼면 1마리 남아있는데 또 2마리. 계속 2마리에서 나가는 겁니다. 5개에서 또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죠. 요즘 마술사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눈속임으로 계속 나가게 하잖아요. 입에서 뭐 계속 나오고 막 계속 뽑잖아요. 그 마술사가 뭔가 이렇게 트릭을 부리는 건데, 여러분 마술사도 하지 않습니까? 막 깃발이 막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무섭더라고요. 더럽고 입에서 막 깃발이 나오는데, 근데 이건 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주다 이 단어가 에비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미완료 동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시대가 명쾌하지 않지만 영어나 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성서의 언어는 시제가 중요해요. 근데 미완료인데 동사예요. 동사는 뭡니까?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주는 액션이 있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뭐예요? 완료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주었다는 얘기예요. 떡 5개로 멈추지 않고 2명 먹을 때까지 계속 준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으니까 그때 멈춘 겁니다. 충분히 줬을 때. 만약에 3만 명이었어도 멈추지 않고 5만 명도 멈추지 않고 줬을 거예요. 주의 은혜는 멈춤이 없습니다. 아멘. 모든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표적이 뭡니까? 이적이 뭡니까? 표적은 여러분 기적을 얘기하는 미라클이 아닙니다. 미라클로 사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통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킨 이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 능력 있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분을 믿어라. 이게 미라클로 사인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을 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는 뭐 백성들 뭐 이렇게도 나오거든요. 근데 단어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이 무리라는 단어를 헬라어 오클로스라고 썼고, 마태복음 14장은 똑같은 본문의 이 이야기에 무리를 백성이라고 한글로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라오스라는 국가 이름하고 똑같은데, 이게 헬라어 라오스는 백성 또는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백성도 되고 군중도 되고 무리도 되고 뭘로 이걸 번역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쨌든 많은 다수의 사람을 라오스, 오클로스 다 똑같이 써요. 그런데 이게 뉘앙스가 다른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의 무리 오클로스는 부정한 사람, 가난한 사람, 여자, 아이들, 예배당 못 나가는 사람, 예배당 들어갈 자격은 남자밖에 없습니다. 성인 남자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예배 못 드립니다. 그 다음 세리들, 창기들, 죄인들, 병든 자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공급받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리고 오클로스입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이 6장에서 말씀한 사람들은 교회에 제대로 갈 수 없는 사람, 성전에서 거부하는 사람, 먹을거리도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부정한 사람, 죄인들, 바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양식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식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식사를 누구랑 합니까? 가까운 사이끼리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가족을 뭐라고 해요? 식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랑 정서가 똑같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빵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걸 50명, 100명씩 나눠서 같이 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 2만 명과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관계가 되는 거예요. 패밀리로 받아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가족과 같은 존재. 뭐 피를 나는 가족은 아니지만 너희는 내 패밀리야. 언제든 우리 집 와서 밥 먹어도 돼. 그런 웰컴입니다. 환영해 주는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병든 자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오라는 거예요. 아픈 자 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 오라는 거예요. 성전 못 들어간 여자, 성전 못 들어간 어린아이 다 오라는 거예요. 일용직 노동자 오라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자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오클로스 무리들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교회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특히 남자들을 위한, 또 유대인들을 위한, 혈통이 좋은 사람들을 위한, 바로 그게 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의 그 흐름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마태복음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마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마가는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를 아끼고 사랑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 보면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린 양을 안 키웁니다. 저 어렸을 때 염소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끼도 키워봤습니다. 개는 수시로 키워서 정기적으로 잡아먹었어요. 지금은 깜짝 놀라지만 주로 개소주로 많이 먹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한약봉지에 개가 이렇게 온몸을 다해 담기는 겁니다. 그러면 한약봉지 한 3-40개로 개가 바뀌어요. 그 아침에 밥을 잘 주고 인사하고 멍멍이와 헤어지잖아요. 저녁에 가면 개가 따끈따끈한 봉지에 담겨서 집에 있어요. 지금 같으면 깜짝 놀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예전에 70년대, 80년대는 우리 서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으로 이게 멍멍이를 키운 거예요. 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짐승을 많이 키우지만 양 키우는 집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양을 키웁니다. 개나 돼지는 잘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게 이미지가 어떻게 그들은 다가오냐면, 오늘 밤 죽겠는데? 목자가 양을 데리고 풀을 뜯어 먹힌 다음에 저녁 때 집이나 양우리에다 집어넣거든요. 이게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로 따라다니다가 이 양 한 마리가 어디서 헤어진 거예요. 근데 어둠이 임하면 늑대한테 잡아먹힙니다. 들짐승한테. 두 번째로는 시력이 양이 안 좋아서 양은 발을 헛디디면 낭떠러로 떨어져서 그냥 추락사로 죽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걸려 죽든 추락을 해서 죽든 아니면 맹수에게 먹혀서 죽든 얘는 오늘 밤 거의 100% 죽는다고 봐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비유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99마리 양을 우리에 넣은 다음에 다시 찾으러 나가서 밤새 찾아서 데려오잖아요. 왜? 그날 밤 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찾아야만 개 살릴 수 있어요. 그날 밤을 넘기면 개는 죽는 겁니다. 어디든 가도 처박혀 죽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 목자 없는 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2만 명의 영혼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성전도 못 들어가죠. 자격이 안 돼요. 가난하죠.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벌어서 내일 먹어. 오늘 일 못하면 내일 온 신부가 굶는 거예요. 여자는요 직업을 못 갖습니다. 못 파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흥업소만 나갈 수 있습니다. 노동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상한 나라죠. 지금도 유럽이 그렇잖아요. 얼굴 다 가리고 살잖아요. 모슬림들은. 자, 어린아이들 사람들도 못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라고. 그 청년 남자 그리고 장년 남자만 사람 대우받는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등만 당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에 다가오고, 영어로 컴패션,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든다. 그렇게 주님이 고백한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게 그냥 러브가 아니라 컴패션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자기 살을 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길이 되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늘 밤 죄에 먹히고 죄라는 이리가 우리를 잡아먹고 사망이라는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고, 그리고 추락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골짜기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 읽은 말씀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 스몰피쉬라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작은 물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식문화로 보면 보리떡은 작은 이 조그만 밥을 모아놓은 보리밥을 모아놓은 뭐 그런 정도의 주먹밥 정도? 근데 애기가 먹는 거니까 알사탕 큰 거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로 큰 게 아니죠. 거기다가 이 물고기는, 여러분 물고기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어 구운 거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오병이어 그림 보면 물고기가 크게 나오잖아요. 싹 다 틀렸습니다. 그 사이즈 잘못된 거예요. 멸우치 좀 큰 거, 이것은 절인 멸우치. 그래서 반찬입니다. 물고기는 반찬이고 보리떡은 밥입니다. 그래서 보리떡 먹고 목 막히니까, 물도 또 못 가니까 물병이 없어서 그 짭짜름한 스몰피쉬, 그 멸우치 절인 거를 씹어서 침도 나오고 짭짜름하니까 목이 안 막히잖아요. 그래서 반찬으로 먹는 겁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동남아 여행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밥 먹는데 접시 하나 들고 밥을 먹는데 밥 반찬 하나. 일식일찬이에요. 밥 반찬 하나. 어느 시골에 가도 밥 반찬 하나예요. 엄마가 밥 퍼주고 거기다가 물고기 막 대충 절인 거 하나 딱 갖다 주면 밥 먹고 반찬 조금 아껴서 먹고 반찬 서너 개, 10개, 뭐 일식 뭐 50찬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참 잘 먹는 나라고 좋은 나라죠. 자, 그렇게 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이 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분들이 먹던 보잘것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편없는 도시락,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보리떡 같고 나는 작은 물고기 같고, 하나님 내가 별거 아닌데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괜찮습니다. 작은 마음도 주님이 쓰셔요. 작은 정성도 주님이 쓰셔요. 여러분이 어떤 걸 갖고 계시면 괜찮습니다.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의지 가지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체도 이길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걸 절망으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살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보리떡 같고 작은 물고기가 될지라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이 삶을 뚫고 지나가고 하나님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좁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작지만 크게 쓰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70일을 세우라는 비전을 또 저와 함께 주셨는데, 비록 우리가 70명이 돼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교회지만 작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전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어떤 선교사님이든 우리가 70명을 돌파하면 돕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또 뮤지컬 보고 그렇게 울어본 적은 드문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본 뮤지컬은 아니고 영상으로 봤는데 돈키호테 뮤지컬입니다. 그런데 돈키호테가 바보스럽잖아요. 기사인데 사람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야, 너 나가서 싸우면 너 누구 이길 수 있어? 너 같은 기사한테 누가 뭐 결투 신청이나 하냐? 너 나가서 싸워봤자 맨날 지잖아. 너가 누구 이길 수 있어? 나랑 붙어볼래? 이러면서 맨날 주변에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싸움을 좀 센 말로 더럽게 못해요. 돈키호테가 바보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풍차한테 돌진해서 막 뭐 부딪히고 얼마나 바보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충격적인 감동적인 고백을 들었어요. 개척교회하고 어려울 때 들은 거죠.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근데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자, 나는 기사다. 그런데 너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질 거라고 얘기하고 나는 기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 잘못 알고 있다. 기사의 사명은 싸워서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싸우는 데 있는 것이다. 내가 존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내 대적이 나보다 세든지 아니 내가 이길 만한 상대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싸워야 되는 본분이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적이라도 맞서 싸울 것이다. 근데 그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목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심지어 첫 목회는 여선교 회장님이 저한테 사기쳐서 2천만 원 카드 사기쳐서 제가 목회를 못하고 1년 동안 딴 교회 가서 어떻게 보면 도망갔다 왔습니다. 교단도 떠났다 왔습니다. 목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목회도 하지 말고 이제 나는 목회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목사를 여기 세워준 건 교회를 키우라고 세워준 게 아니에요. 말씀 전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가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만 명이면 또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제가 여전히 말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여전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내가 대형 교회 안 다닌다고 위축될 거 없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위축될 것도 없습니다. 작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큰 교회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면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그러니 나는 은혜로운 교회 다닌다, 말씀 제대로 전파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된 거죠. 저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전파하면 이 선에서 계속 서 있으면 돈키호테처럼 나는 기사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본질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느냐는 세상이 보는 척도고 주님이 보는 척도는 성과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아멘. 예배자로 존재하십시오. 아멘. 신앙인으로 서 계십시오. 아멘. 꾸준히 주님 섬기십시오. 아멘.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보리떡이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 작은 정성을 기쁘게 보십니다. 아멘. 사이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양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십니다. 아멘. 마음으로 보십니다. 그 선한 마음으로 보리떡 같은 귀한 정성으로 주님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